헌신 예배하신다고 한복 맞추셨고, 우리, 우리 이강자 원사님은 미용실 가셔서 머리 하시고, 이 헌신입니다. 우리 일여전도회 또 신앙의 어른으로 또 신앙의 어머니로 용포중앙교회를 늘 든든하게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동일한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꼬부라진 여인입니다. 한 낡은 건물 아래 지하실로 몇몇의 사내들이 들어갔습니다. 그 지하실에는 해골과 송장으로 가득했습니다. 교수형을 당한 후에 그 지하실에 버려진 많은 주검들이 거기에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 납골당 같은 그 지하 공간에서 사내들은 우연하게 두 개의 특이한 송장을 발견합니다. 그 해골들 사이에서 한 송장이 또 하나의 송장을 이상하게 껴안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두 송장들 중에 하나는 여자였고 목뼈가 상해 있는 것으로 보아서 교수형을 당한 후에 거기에 버려졌음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 송장을 꼭 껴안고 있는 또 한 송장은 남자였습니다. 그 남자 송장은 등뼈가 구부러져 있고 머리가 어깨 속으로 푹 들어가 있었습니다. 한쪽 다리가 다른 쪽보다 짧은 것도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목뼈가 조금도 상하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서 교수형을 당하지 않은 게 또 분명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남자 송장은 이 지하실에 와서 죽은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사내들이 그가 껴안고 있는 그 여자 송장에서 그를 떼어내려고 하자 그 남자의 송장은 곧 먼지로 화해버렸습니다. 먼지로 화해버린 남자의 이름은 콰지모도입니다. 콰지모도는 등이 구부러진 꼽추입니다. 그는 어렸을 때 파리의 노트르담 교회에 버려진 아이였습니다. 얼굴이 흉측하고 가슴이 튀어나오고 커다란 사마귀가 눈 한쪽을 덮고 있었습니다. 한쪽 다리는 짧고 목은 어깨 사이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파리의 사람들은 콰지모도를 저주받은 괴물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나 겉모습과는 달리 그의 마음은 때묻지 않고 순수했으며 노트르담 교회의 종지기로서의 직분에 충실했습니다. 그가 종을 칠 때면 노트르담의 아름다운 종소리가 온 파리 시내에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콰지모도가 밀같이 만들어내는 천상의 소리였습니다. 그 빅토르 위고의 노트르담의 꼽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도 그 콰지모도 같은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의 모습은 다른 이로 보는 이로 하여금 몹시도 안쓰러움을 느끼게 합니다. 허리가 꼬부라진 여인이라 걸을 때나 앉을 때나 꼬부러진 채로 다니는 것입니다. 걸을 때마다 땅만 바라보면서 다닙니다. 앞을 보기 위해서는 목에다가 힘을 주고 고개를 쳐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과 어깨에 큰 통증이 있었습니다. 무게가 앞으로 쏠려서 생활하다 보니까 무릎이 양옆으로 벌어져 버렸습니다. 걸음걸이는 곧 넘어질 것처럼 불안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여인이 귀신 들렸다고 했습니다.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면서 꼬부라져 걷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병이나 귀신이라도 옮을까 봐 싶었던 것입니다. 여인은 안식이 되면 어느 때처럼 회당에 갑니다. 여인은 회당에 갈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때로는 위로도 받고 힘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인의 답답한 마음이 씻겨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회당에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꼬부라진 허리는 늘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본문 11절에 그녀의 아픔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꼬부라진 채로 18해를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꼬부라진 채로 18년을 살았다는 걸 어떻게 우리가 실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1시간만 엎드려 가지고 뭘 해도 얼마나 가슴이 답답합니까? 근데 이 여인은 무려 18년을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꼬부라짐은 그녀가 원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녀는 허리를 펴고 싶습니다. 시원하게 펴고 싶습니다. 근데 점점 굽어진 허리는 어느샌가 꼬부라지더니 다시는 펼 수 없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 꼬부라짐의 모습이 이 여인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일 여전도에 이야기 나오다 보면 그런 분들 계세요. 내 허리가 몇 년째 이렇게 아프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년째 허리가 아파 통증을 겪는 한 아무개 집사님이 있더라. 수년 동안 다리가 아파서 계단 오르기 어려운 권사님이 있더라. 몇 년째 잠 못 자고 불면증에 시달리는 아무개가 있더라. 이가 아프고 소화 안 돼서 밥을 잘 못 드시는 아무개가 있더라. 이 여인에게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일 여전도의 어른들의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허리를 펴고 싶은데 꼬부라져 펼 수 없는 이 여인과 마찬가지로 내가 활짝 펴고 싶은데 펴지 못하는 나의 삶이 분명히 있습니다. 혹시 내 삶이 꼬부라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일 여전도의 분들, 내가 질병이라든지 경제적이라든지 자녀 때문이라든지 그 어떤 이유로든지 해서 내 삶이 꼬부라져 있다고 해가지고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꼬부라져 있는 여인에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예수님이 그를 낫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인이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도 거기 사람들이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예수님도 그 회중석에 있는 꼬부라진 여인을 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몸이 꼬부라져 있기 때문입니다. 꼬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기 11절에 12절에 보십시오. 12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놓였다 하시고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그래서 예수님이 집중해서 그녀를 보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뭐를 보십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사람들은 그 여인의 꼬부라진 모습, 그 외면적인 모습만 보지만 예수님은 그녀의 18년 동안 꼬부라져 살아온 아픔의 세월을 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를 보실 때 어떤 모습을 보실까? 내 인생의 어떤 면을 보실까? 나의 팍팍한 삶, 또 내가 어렵게 살아오고 있는 인생, 내가 펴지 못하는 그 삶의 부분을 예수님은 바라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2절입니다.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똑같이 선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이것이 구원의 말씀입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회당장도 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있을 텐데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주목해서 보시고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고 구원의 말씀을 받는 사람은 바로 이 18년째 꼬부라져 살아오던 여인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똑같이 다 앉아있다 하더라도 과연 누구를 보시고 누구에게 집중하시고 누구에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사이에 앉아있을 때 하나님은 그러면 목사를 보실까? 하나님은 저분은 우리 교회에 오래 계셨으니까 저분을 보실까? 하나님은 저분은 경제적으로 풍성하니까 저분을 보고 계실까? 누구를 보시겠습니까? 18년 동안 꼬부라져서 펴지 못하는 인생을 보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시길 바랍니다. 내가 만약에 꼬부라져진 여인이라면 사람들은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은 저 사람은 돌보시지 않는 것 같아.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주목해서 보시는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과지모도가 죽을 때까지 꼭 껴안고 있었던 여인의 이름이 에스메랄다입니다. 그 에스메랄다는 교수형을 당하고 송장이 됐지만 과지모도는 그 곁을 끝까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 곁에서 생을 마쳤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에스메랄다가 과지모도를 유일하게 인격적인 한 사람으로 대우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들은 다 나를 괴물로 취급하고 조금도 동정하지 않지만 에스메랄다가 그에게 동정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과지모도는 죽을 때까지 에스메랄다 곁을 떠나지 않고 그 송장 옆에 붙어서 생을 마쳤던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일할 때,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어떻게 사람을 대우하고 어떻게 사람과 어울려야 하겠습니까? 주님의 방법으로 할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은 오늘 꼬부라진 한 여인을 한 사람의 인격으로 존귀히 여겨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고침받았을 때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왜 오늘 하필이면 이 고치냐? 왜 오늘 고치느냐?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는데 왜 오늘 안식일 날, 이 거룩한 안식일 날 이 귀신 들린 여인을 왜 안수하여 고치느냐?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하루도 미룰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여인이 안식일 법보다 더 귀하고 더 존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 여인을 한 사람의 인격으로 대우하시는 겁니다. 18년 동안 꼬부라져 있었으면 하루쯤 더 꼬부라져 있는 거 뭐가 어때? 하루쯤 참으면 또 어때? 너는 하루라도 더 꼬부라져 있으면 뭐가 어떠냐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내일 고쳐주시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고치셔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는가? 한 사람의 존귀한 사람으로 여겨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남들은 설령 저 사람은 이래, 저 사람은 저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과지모도를 파리시내 모든 사람들이 괴물로 여겼지만 에스메랄다는 한 사람의 인간으로 여긴 것처럼 예수님은 나를 존귀한 사람으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러 오셨습니다.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없습니다. 안식일이 귀합니까? 생명이 귀합니까? 생명이 훨씬 더 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여전도회
우리 어르신들 일할 때 어떻게 헌신하고 일할 것인가, 기준이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 기준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더 생명력이 풍성할 것인가. 이렇게 하면 더 은혜가 부어질 거야. 이렇게 하면 생명력이 더 풍성해질 거야.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가 더 끼칠 거야. 생명력을 부어줄 수 있을 거야. 라는 방향으로 모든 것을 기준을 삼으셔서 일을 같이 나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니까 또 이렇게 해야 돼. 그것도 물론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해왔으니까 또 해야 돼가 아니라 해왔던 일이라도 어떻게 하면 더 은혜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헌신이라는 건 뭡니까? 헌신은 그냥 해오던 대로 늘 가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헌신할 수 있을까? 그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 진짜 헌신이 되지. 그저 그런 대로 세월 가는 대로 가다 보면 헌신이 진짜 헌신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제1여전도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깨에, 여러분의 다리에, 여러분의 허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여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맨 마지막 절, 우리 16절 17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우리 아브라함의 딸들이신 우리 제1여전도회 회원분들,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헌신 봉사하시면서 충성하시고 가정과 만사가 하나님 은혜로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